네, 안녕하셨고요. 박진영 법부님은 어제도 뵙고 단만한 노부부님 일주일 만에 뵈었습니다. 어제처럼 오늘도 제가 그 두 분 법부님과 함께 법회를 하면서 충분히 거리를 띄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마스크 없이 그냥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교 입문 이 사실에 대한 미리 보기 수업입니다. 불교 입문 1번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이 출판되었고, 이어서 지난 가을에 2번 사실에 대한 주제로 출판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법부님들께서 책의 완성도를 좀 높이자라는 측면에서 강의를 먼저 한번 하면 좋지 않겠느냐 말씀해 주셔서 미리 보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는 특히 이 책이 사실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잖아요. 그야말로 부처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선언하셨는지, 그 부처님 깨달음, 그 가르침의 근본 자리를 설명하는 이 중요한 책이 여러분들 덕분에 아주 높은 완성도를 가지고 출판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몇 주 동안 일부 들어가기 이전에 그 요약된 내용을 공부를 했고요. 이어서 지난주부터 제1부에 들어갔어요. 자, 이 책이 총 3부로 되어 있지요. 총 3부 중에 그러니까 제1부에서는 이 책을 공부하기 위한, 책이 만들어지기 위한 그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몇 개의 경 그대로 소개하는 일이 뭐니 해도 우선이다 라고 해서 1부에서는 6개의 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3가지 경은 부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죠.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라고 해서 나의 깨달음, 이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실현한 거라고 부처님이 직접 선언하는 경이 3개가 있다 라고 해서 지난주에 3개를 다 보았죠. 삼법인과 연기라고 하는 열애의 출현 여부와 상관없이 내 삶에 적용되는 원리, 이치로서의 삼법인 연기 2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오온에 대한 이야기였죠. 오온이라는 것이 참 기준되는 주제를 하나 주는 게,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색수상 행식 오온은 없다. 그리고 잠깐만요. 부부님, 그래, 오셔요. 그쪽에 우선 앉으시고 조용히. 그런가 하면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것, 색수상행식 오오는 있다. 잠깐만, 법부님이 한 칸 뒤로 조금 떨어져 앉으셔요. 안 그러면 내가 마스크를 써야 돼. 그렇게 그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항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없고,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것은 있다라는
오온의 가장 근본되는 특성을 알려주면서 부처님 그렇게 말하죠.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있다. 색수상행식 오온이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해서 오온이 세상,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중생 세상을 구성하는 5가지다. 라고 오온이라고 하는 5가지가 세상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 오온이 무상이고 고이고 변하는 것이다 라는 특성을 갖는다라는 거, 그 부분을 이제 명확히 설명해 주죠. 사실은 이제 이렇게 세 개를 지난주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이런 불교인한 어긋날 수 없는 가장 근본되는 주제를 우리가 공부를 한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일부 6개 경 중에 2개는 함께하는 5비구가 있어요. 함께하는 5비구. 우리가 이제 보통 5비구 이래서 5비구라고 말을 하는데 경에서 보면 5명의 비구라는 의미의 5비구하고는 차별되어 가지고 함께하는 5비구라고 하는 독특한 특별한 그 용어가 나와요. 자, 요런 단어예요. 다섯이고요. 왁기야 비쿠. 비쿠라고 하면 이게 이제 비구거든요. 그런데 요게 장음으로 되면서 복수야. 그래서 5 비구 이러는데 왁기예라고 하는 요것이 함께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는 5 비구들. 근데 요 반차왁기예 비쿠라는 요 말이 그냥 우리가 출가한 사람 5이 있다 이러면 5 비구, 5 비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지 않고 불교 역사에 나타나는 특별한 하나의 그룹을 지칭해 가지고 반차왁기예 비쿠라는 요 용어가 쓰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5비구 누구죠? 안냐 꼰단냐. 그래, 우리 이름까지는 다 모르더라도 그래, 좋아요. 다 외웠지. 그래. 지금 다 외웠지. 좋아.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정부부님, 우리가 보통 5비구, 5비구라고 하면 누구를 말하죠? 모르는구나. 한만한도 부부님, 어떤 그룹을 우리가 5비구라고 보통 지칭을 하나요? 자, 먼저 이 반차왁기예 비쿠라고 하는 이 말이 니카야 전체적으로 5번이 나타나. 5번이 나타나는데 2개의 그룹이 있어요. 하나는 마지막 니카야 26번 경이 덧경이야. 우리 이제 초기불전연구원에서 이제 성구경, 성스러운 구함경 이렇게 이제 해석을 번역을 하셨는데 저는 그거를 덧경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이니까요 85번 보디 왕자, 예, 왕자 보디의 경이야. 그리고 마지막이니까요 100번이 상가라와 경이야. 요 세 개의 경에서
반짜왔기에 비쿠라는 단어가 나타나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상류따니까야 56번 상류따의 11번 경. 요 무슨 경이죠? 56번 상류따의 11번. 56번 상류따면 진리 상류따죠. 상류따니까의 마지막 상류따. 그 중에 11번째가 보통 초전법륜이라고 알려져 있는 전법륜 경. 법륜을, 그러니까 법의 바퀴를 굴리는 경. 이렇게 나오죠. 그런가 하면 22번 상류따의 59번이죠. 59번 맞나? 맞습니다. 59번 상류따는 뭘까? 22번 상류따의 59번경. 요건 뭘까? 요게 무아상경이라고 해서 나오거든요. 우리가 좀 재미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런 반짜왔기에 비쿠라고 하는 이 말의 용례를 굳이 설명하는 거는 나름대로 비중이 있어서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먼저 요 두 개, 상류따니까의 두 개의 경은 어떤 경이냐라고 하면 56의 11번 경이 전법륜경이라고요. 전법륜경이니까 이건 내용이 뭐겠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러이러한 과정에서 누구에게 법을 설할까? 누구에게 가장 먼저 법을 설할까라고 할 때 판단을 하잖아. 알라라깔라마에게 법을 설할까 하니 죽었고, 우따까라마쿠따에게 법을 설할까 하니 죽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의 법을 빠르게 이해할 것이다 라고 해서 방금 박보부님이 이름까지 다 말씀을 하신 과거에 나와 함께 하던 5명의 비구가 있었다. 함께하는 5비구. 요 5명이 늘 떼지어서 함께 다니는 거야. 함께 사는 거야. 요런 개념이야. 그룹. 예. 그 5명이 하나의 그룹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함께하는 5비구가 공부가 된 사람들이니까. 다만 바른 길을 몰라가지고 깨달음에 직접 접근을 못해서 그러지 충분히 준비를 갖춘 사람들이니까 내가 그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법을 설해야겠다 라고 해서 부처님 깨달으신 부다가야에서 이제 걸어서 가잖아. 어디로? 녹야원으로. 녹야원으로 왜 갔어요? 바로 이 5 사람들이 거기 있었거든. 그래서 전법륜경이 그 함께하는 5 비구에게 최초로 법을 설하는 그 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거지만 5 비구가 법안이 생겨나죠. 예류자까지는 아니고 그냥 법안이 생긴다 해서 부처님이 정말로 깨달은 분이다. 부처님을 뒤따르면 나도 깨달을 수 있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생겨나는 그 부분을 자라나는 법은 다 소멸하는 법이다라는 법안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니까 그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다 그 아트만이라고 하는 이런 전제 위에 믿음 위에 있었잖아. 그런데 부처님이 최초로 법을 설하니까 그 자리에서 아니구나. 항상한 것이 아니고 아트만이 아니고 무상한 거구나. 이렇게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이것은 그 자라남의 조건을 해소함으로써 소멸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고멸의 가능성에 눈을 뜨는 거라고요. 그게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생겨나는 거라고. 이제 그렇게 전법륜경이 설해지면 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무아상경은 이제 이렇게 법의 눈이 생긴
부처님을 뒤따르면 되는구나 라고 부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생겨난 5명의 함께하는 비구들한테 부처님이 이어서 법을 설한다고. 여기서 어떤 법을 설하느냐? 색수상행식 오온이 무아다 라고 선언을 하고, 이러한 오온이 무상하냐? 그대들 생각은 어떤가? 무상합니다. 그래서 괴롭고 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5명의 비구가 동의해 주니까 그 다음에 그렇다면 어떻게 보아야겠느냐?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든 간에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보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바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거기까지를 말하면 뭐지? 거기까지를 말하면, 거기까지를 이제 따라오면 이게 여실직견이고 사실은 거기 가야 예류제지. 그리고 나면 그 경은 마지막에서 이렇게 바른 지혜로서 잘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나의 것이다, 나다, 나의 자다 라고 보지 않는 이런 잘 배운 성스러운 지자들은 이제 거기서 여모 이탐 해탈에서 해탈지견에서 깨닫는다 라고 완성의 과정이 짤막하게 나오지만 사실은 여실지견 이후 깨달음까지의 과정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경을 요거 좀 자세히 안 보면 그야말로 여실지견 하는 데까지의 중심을 두게 되는데, 그러나 거기까지 이끌면 첫 단계의 깨달음이죠. 예류자, 여실지견. 거기까지 오면 그렇게 잘 보는 성스러운 제자가 여모, 이탐, 해탈, 해탈지견으로 아라한을 성취하는 과정이 설명된다고. 그랬을 때 이제 이 경은 마무리를 부처님께서 이렇게 법을 설했을 때 이 함께하는 5 비구, 무아상경 함께하는 5 비구는 번뇌들로부터 벗어나서 집착 없이 해탈했다 라고. 아라니였다. 그래서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한다고. 요 2개의 경이 바로 함께하는 5 비구에게 법안이 생기는 요 과정에서 다시 예류자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아라한이 되는 요 과정을 설명한다고. 그래서 그럼 결국 이건 뭐겠어요? 부처님이 처음으로 설법한 그 자리에서 물론 준비된 5명이었으니까 뭐 아주 그 핵심 이야기만 한 거지만 그 자리에서 깨달음까지 이끄는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설해진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처음으로 물론 이제 경 2개가 2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처음으로 5 비구들에게 법을 설해가지고 그들에게 법안을 열리게 해주고 이어서 아라한을 성취시켰다고. 그러니 첫 번째 가르침에서, 설법에서 부처님은 이미 완성된 교리의 틀을 제시하고 있는 거라고. 예,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죠. 자, 요렇게 2개의 경이 설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반짜와끼 예 비쿠는 이 3가지 경에서 또 나타나거든요.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하면 이 3가지는 다 부처님 이제 가끔씩 그런 경들이 있잖아요. 깨닫기 전 내가 아직 보살이었을 때 요렇게 이제 설명되는 경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경들 가운데 아주 그 대표적으로 부처님이 출가해서 알라라 깔라마라는 스승에게서 무소유초를 성취하고, 그러나 이것은 무소유초의 태어남으로 이끌지 깨달음의 길이 아니다. 이래서 떠나잖아. 다시 우따까 라마푸타라는 스승을 만나서 비상비비상초를 성취하죠. 그러나 이것도 역시 거기에 태어남으로 이끌지
깨달음으로 이끌지 않는다 해서 떠난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소유와 관련한 어떤 이제 당신 혼자의 그 사유가 있고, 그리고 나서 고행을 시작한다고. 고행을 끝까지 하고 나서 뭐라 하나요? 과거, 미래, 현재의 어떤 고행자보다도 더 혹독한 고행을 내가 했지만 깨닫지 못했다. 이것은 나의 노력이 부족해서 깨닫지 못한 게 아니고, 고행이라는 이 길이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다. 그렇다면 깨달음으로 이끄는 깨달음의 길은 무엇일까? 이래가지고 고행에서도 벗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리셔 밑에서 깨닫는 과정, 깨닫고 나면 5 비구들을 만나서 법을 설하는 과정, 이렇게 쭉 나오는 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전후한 에피소드가 이 세 개의 경하고 요 표현은 안 나타나지만 맞지마니까야 36번 사자가 큰 경이라는 데서도 요 주제들을 이제 다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불교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경들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이 4가지 경을 꼽아요. 왜냐하면 부처님의 깨달음의 전후사가 있거든. 그러니까 가르침의 본질이 나타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부처님이 이제 고행을 하다가 이 고행이 깨달음의 길이 아니다 라고 판단해가지고 고행을 버리고 고행에서 벗어나서 이제 니련선하 이러죠.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우유죽을 얻어먹고 그리고서 이제 보리수 밑에 앉아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 부처님이 고행하는 그 기간 동안에 저 젊은이가 정말로 공부를 잘한다. 그 고행하는 그 과정이 경에 나타나는 거로 보면 대단하잖아요. 저 사람이 정말로 깨닫겠다. 우리가 저 사람 곁에 있어야겠다. 그러면 저 사람이 깨닫고 나서 우리에게 법을 설할 것이다. 이래가지고 이 그룹으로 함께하는 5 비구가 부처님 곁에 있었다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저 젊은이가 그렇게 공부 잘하던 고행에 아주 상상할 수 없는 고행을 감내하던 이 사람이 목욕을 하고 우유죽을 얻어먹는 걸 보고 끝났다. 저 사람은 깨달음을 포기했다. 이제 그 당시는 그런 거겠죠. 그래가지고 이 함께하는 5 비구가 수행자 곶다마를 떠나잖아. 거기에서 처음 이제 36번 경은 빼고 처음 함께하는 5 비구가 나타나.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엔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 이제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밑에 있는 이 2가지 경을 설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이제 함께하는 5 비구들이 수행자 곶다마에게 실망하고서 떠나가서 자기들끼리 공부하고 있는 자리가 있다고. 그 자리가 어디냐? 녹야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리수 밑에서 깨달아서 부처가 된 이제 부처님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법을 설할까? 누가 이 가르침을 빠르게 이해할까? 해서 불안으로 살펴보니까 앞에 스승이었던 알라라깔라마 우따까라마 붓다는 불행하게도 이미 죽었어. 그 사람들이 살아있었다면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은 내가 법을 설하면 단박 깨달을 텐데. 그런데 죽었으니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다음에 선택한 대상이 떠나간 함께하는 5 비구라. 내가 고행하던 시절에 내 주변에 함께 있었던 이 5 사람이 비록 나를 떠났지만 그거는 그 당시 인도 사회의 수행관에 의하면 떠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떠나갔는데 그러나 이 사람들이 정말로 공부하는 사람들이요, 준비된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나의 법을 빠르게 이해할 것이요. 이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그 5명한테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녹야원에를 도착하거든. 그럼 녹야원에 딱 도착하니까 이제 거기 살고 있던 함께하는 5비구가 딱 보니까 누가 와? 저 사람 그 수행자잖아? 라고 일단 뭐 겉모습이 같으니까 알아보는 거죠. 그런데 일단 맞이하기는 하는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찾아오는 이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는 거야. 어떤 편견이야? 저 사람은 수행을 잘하는 줄 알았는데 고행이라고 하는 이 수행을 잘해서 깨달아서 우리를 구제해 줄 줄 알았는데 중간에 포기한 자. 이런 편견이 생겨 있잖아. 그러니까 부처님이 딱 오니까 맞이하기는 하지만 이 사람을 부처로 스승으로 예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 부처님이 나는 열애가 되었다. 그러니까 나는 깨달았다. 그러니 그대들이 나를 부처로서 알아야 한다. 그리고 나의 법을 들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할 때 이 5비구들은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은 이미 공부를 포기한 자. 어떻게 당신이 깨달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 하고 거부한다고. 그런 대화 과정을 3번을 하다 보면 이제 이 함께하는 5비구가 그래도 뭔가 좀 다르잖아. 그리고 옛날 그 고행하던 모습을 볼 때에 비해서 어찌 보면 살찐 것 같지만 부처님이 풍기는 이미지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3번 대화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정말로 깨달았나? 고행이라는 이 수행을 포기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를 포기했는데 이 사람이 정말로 깨달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함께하는 5비구가 부처님을 받아들이고 앉아서 법을 듣게 된다고. 이제 그렇게 고행하던 데서 떠난 일화 한 개가 나오고, 2번째는 녹야원에서 거부하는, 아니요 당신은 포기한 자요 하고 거부하는 5명한테 부처님이 아니야 나는 깨달았어 나는 부처요 라고 이렇게 이제 반복하면서 그들이 마음을 열고 부처님의 법을 듣고자 자리에 앉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나면 이제 거기서 법이 설해지죠. 거기서 어떤 법이 설해진 거죠? 그치? 이 법이 설해지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 경들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진짜 바꾸보니 정법륜경 무화상경에서 법안이 열리고 아라한 됐거든. 여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하루입니까? 하루? 다만한 법은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해하기로는 어차피 완성에 가까운 사람들, 그래서 단박, 그래서 하루 만에, 그러니까 도착해가지고 들어볼게요. 이래가지고 앉아서 하루 만에 다 아라한 만들어준 걸로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보리수 밑에 앉아서 얼마 만에 깨달았느냐 하는 부분도 좀 유사하고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용례가 이 경들에서 다 나타나진 않아. 근데 요 85번 보디왕자경이 전체를 포괄해서 잘 알려져요. 그래서 우리 수타천 KR 홈페이지에 일단 그 비구보디경부터, 그 85번 경부터 다 번역해놨거든. 거기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나타나. 왕자여, 나는 함께하는 5비구를 설득하는 것이 가능했다. 요게 뭐냐 하면 안 들으려고
타락한 자가 이러는 거를 이제 그래도 자리에 앉아서 듣게 했다고. 이제 거기에 이제 다섯 비구를 설득한 거예요. 왕자여, 나는 이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2명의 비구를 가르치고 3명의 비구는 탁발을 했다. 3명의 비구가 탁발하여 가져온 것으로 6명이 먹었다. 나는 3명의 비구를 가르치고 2명의 비구는 탁발을 했다. 2명의 비구가 탁발하여 가져온 것으로 6명이 먹었다. 왕자여, 그러자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나로부터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있는 함께하는 5 비구는 오래지 않아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바르게 집에서 집 없는 것으로 출가하는 목적인 위없는 범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물렀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한 며칠은 걸렸겠네. 며칠. 뭐 며칠인지 하는 모르지만 이렇게 이제 고행하던 자리에서 떠나갔다라고 나오고 이제 녹야원에 만나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보디 왕자병에 의하면 설득당하는 과정에서 나오잖아. 그리고 나면 3번째 나오는 용례가 뭐냐 하면 이제 이 5 비구들한테 법을 설하는 거야. 그 법을 설하는 과정이 전법윤경과 무화상경이죠. 이게 그냥 뭐 이렇다라는 거겠어? 깨달음까지 이끌려니까 그대로 8정도를 바른 삼매를 지도해서 삼매 수행을 지도해가지고 깨달음까지 이끌었을 거 아니야. 그냥 말로만 가지고 깨닫는 건 아니잖아. 그러한 깨달음의 과정에 대해서 말하는데 내가 2명을 가르칠 때는 3명이 탁발해와가지고 6명이 먹었다. 그러니까 어떤 날은 그러면 그 다음 날은 내가 3명을 가르치고 2명이 탁발해와가지고 6명이 먹었다. 그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깨달았다. 이래 나오잖아. 그러니까 얼마의 시간 이럴 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하루, 이틀 이건 아니요. 왜냐하면 하루는 2명을 가르치고 3이 탁발 가고 하루는 3명을 가르치고 2이 탁발 가고 이러한 것이 얼마의 기간 동안 반복이 된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은 어쨌든 그 전까지는 고행자였잖아. 그 고행을 통한 집중력이 있었다라는 토대 위에서 이제 부처님이 8정도 바른 삼매를 이끌어가지고 깨달음으로 안내하는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하루 이틀은 아니에요. 한 달 이내는 되겠네. 그래서 뭐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제 그 굳이 얼마라고 판단하려고 하지는 말죠. 일주일. 뭐 그건 모르는 거야. 그런데 이건 분명한 거는 분명히 이 전법윤공과 무화상경의 과정으로 5명의 비구가 아라한이 되는 데까지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기간이 있었다. 부처님이 법을 설하고 수행을 이끌어가지고 번뇌를 부수는 아라한 만드는 과정이 있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반짜와끼의 비쿠라는 이 말은 총 5개의 경에서 나타나는데 2개의 경은 전법윤경과 무화상경으로 부처님 깨달음의 근본 자리를 드러내주고 그 다음에 3개의 경은 부처님이 출가해가지고 수행의 과정에서 쭉 깨달아서 법을 설하는 이 일련의 과정. 제가 볼 때는 이건 뭐 불교의 가장 중심되는 과정이겠죠. 이 과정에 대해서 3개의 경, 또 36번까지 36번을 포함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요 용어가 안 나타난다는 뿐이지. 그 설해진 조건 때문에. 이런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하는 5 비구가 설해진 경에서 이해해야 한다. 요게 저희가 요런 내용을 우리가 확실히 알기 위해서
이제 교재에는 최초로 설해진 두 가지 법, 경 두 개를 소개하고 있다. 자, 뭐 충분히 설명은 된 것 같고요. 이제 그럼 경 두 개 읽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자, 교재 56쪽부터 볼까요? 56쪽. 반짜왁기의 비쿠, 함께하는 5 비구들에게 직접 설해진 두 개의 경.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이 세상에 드러난 최초의 형태.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담마 짝까빠왔다나 숫단 56번 상류따 11번 전법륜경부터 보겠습니다. 한때 세존은 바라나시에서 20바다나의 사슴공원에 머물렀다. 그때 세존은 함께하는 5 비구에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출가자가 실천하지 않아야 하는 이런 두 끝이 있다. 무엇이 둘인가? 소유의 삶에서 소유의 즐거움에 묶인 이런 실천은 저열하고 천박하고 범속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가져오지 않는다. 스스로를 지치게 하는 이런 실천은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가져오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런 양끝을 가까이 하지 않은 뒤에 열애에 의해 깨달아진 것인 중도는 그러니까 눈을 만드는 것이고 알을 만드는 것이고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끈다. 부처님은 약간 중도라는 곳으로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때 중도는 이런 것이다. 방금 말씀드린 그 5개 경을 일단 경 제목만 소개해 드렸어요. 넘어가면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안을 만드는 것이고 지를 만드는 것이고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끄는 열애에 의해 깨달아진 것인 중도인가? 오직 이 8 요소로 구성된 길 8정도이니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안을 만드는 것이고 지를 만드는 것이고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끄는 열애에 의해 깨달아진 것인 중도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고성제이다. 태어남도 괴로움이고 늙음도 괴로움이고 병도 괴로움이고 죽음도 괴로움이다. 재미없는 것들과 함께 엮이는 것도 괴로움이고 즐거운 것들과 갈라지는 것도 괴로움이고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간략히 말하면 오치오니 괴로움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 고집성제이니 다시 존재로 이끌고 즐김과 탐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자인 가래, 즉 소유의 가래, 존재의 가래, 존재하지 않음의 가래이다. 요계, 유에, 무유에.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 고멸성제이니 그 가래의 남김없이 빛바랜 소멸, 포기, 노음, 풀림, 집착의 경향 없습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의 성스러운 진리 고멸도성제이니 이 8 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길 8정도, 즉 정견 내지 정정이다. 자, 이렇게 보면 어떤가요? 그 앞에서 부처님이 내가 중도로서 깨달았다. 그 중도가 안과 지를 만들고 깨달음으로 가라앉음으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끄는 것이다. 그럴 때 그 중도가 무엇이냐? 8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는 그 8정도라는 중도가 제시된 위에서 이제 가르침의 본류가 나타나는 거죠. 뭔가요? 사성제가 설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고와 고집, 고멸, 고멸도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깨달음의 본류가 중도에 이어서 사성제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중도라고 제시된 8정도가 사성제에서는 고멸도성제의 내용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중도는 고멸도성제인 8정도다. 이렇게 아는 거 중요하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 경에서 설해지는 이제 또 하나의 특별함이 있죠. 사성제를 3번을 굴리는 방법이 나오죠. 3전 12행 이렇게 표현하는 이제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비구들이요, 나에게 이것이 괴로움에 성스러운 진리이다 라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안이 생겼고 지가 생겼고 해가 생겼고 명이 생겼고 광이 생겼다. 나에게 이 괴로움에 성스러운 진리는 완전히 알려져야 한다 라는 이전에 내지 생겼다. 나에게 이 괴로움에 성스러운 진리는 완전히 알려져야 한다 라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안지 해명 광이 생겼다. 비구들이여 나에게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라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안지 해명 광이 생겼다. 나에게 이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는 버려져야 한다라는 이전에 내지 생겼다. 나에게 이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는 버려졌다라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안지 해명 광이 생겼다. 비구들이여 나에게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이다라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안지 해명 광이 생겼다. 나에게 이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는 실현되어야 한다 라는 이전에 내지 생겼다. 나에게 이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는 실현되었다라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안지 해명 광이 생겼다. 자, 고진멸도 사성제를 놓고 그 각각을 3번을 굴린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여기서 좀 특별하게 보이는 것은 안지 해명 광 5가지가 생겼다 이래 나오죠. 안이라는 것은 눈이고 지는 알미고 해는 지혜고 명은 밝음이고 광은 빛이라고요. 이 5가지가 생겼다라고 되는데 이 5가지는 뭘까?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약간 그동안에도 좀 몇 번 설명한 적은 있지만 뒤에 좀 보겠습니다. 이게 삶의 메커니즘에 의해 가지고 딱가라고 하는 내면의 영역이 그려지면 거기에서 안지해명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안지해명광이 생겼다는 게 왜 깨달음인지 하는 부분 설명이 되죠. 그런가 하면 이 4단락에 의해서는 어때요? 3번 굴리는데 첫 번째는 뭐죠? 고진멸도가 이것이 고진멸도요 라고 어쨌든 정확히 아는 일이 중요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것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고진멸도 각각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나면 그것에 대한 당위성. 그래서 괴로움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알려줘야 된다. 우리가 깨닫는다라는 것이 고멸을 실현해서 열반을 실현하는 거잖아요.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이 해탈이고 열반이잖아요. 그게 완성이잖아요. 괴로움이라는 것이 무언지 어떤 형태로 있는지 하는 게 완전하게 알려지지 않으면 알려지지 않은 괴로움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실현되는 것은 어쨌든 완전하지 않은 아직까지 괴로움이 내가 미처 보지 못한 어떤 괴로움이 남아있는 상태니까 그거는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죠. 그래서 괴로움이라는 것은 당연히 완전히 알려져야 하는 거고 고집, 그 원인은 버려져야 하는 거고 그 멸은 실현돼야 하는 거고 멸도는
이거는 내가 닦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당위성이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있는 정확하게 알아서 그 당연히 해야 하는 당위성이 설명되고 나면 고에 대해서는 완전히 알았다. 고집에 대해서는 완전히 버렸다. 고멸에 대해서는 완전히 실현했다. 고멸도에 대해서는 완전히 닦았다. 라고 해서 고집멸도를 이런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어찌 해야 하느냐? 완성했느냐? 하는 세 단계로 세 번을 울리는 거. 그래서 3 곱하기 4는 12. 이래서 이거를 이제 중국에서는 3전 12행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전법윤경에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나에게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아까 여기까지 읽었죠? 아, 요건 안 읽었나?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의 성스러운 진리이다라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안지 해명관이 생겼다. 나에게 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의 성스러운 진리는 닦아져야 한다라는 나에게 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의 성스러운 진리는 닦아졌다라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안지 해명관이 생겼다. 고집멸도 사성제를 3전 12행 했다. 비구들이여 나에게 3회전한 12형태 3전 12행의 이런 방법으로 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지와 견의 아주 청정함이 없었던 때까지는 요 표현이에요. 없었던 때까지는 비구들이여 나는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무리를 위해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하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었을 때는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부처님 스스로 선언하지 않았다. 비구들이여 나에게 3회 전한 12형태 3전 12행의 이런 방법으로 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지와 견에 아주 청정함이 있었기 때문에 비구들이여 나는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무리를 위해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했다. 이것이 완전히 갖추어졌기 때문에 이제 나는 선언했다. 부처님은 당신의 깨달음이 이러한 깨달음이다.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나는 선언했는데 그것의 내용이 무엇이냐? 고집멸도 사성제를 3회 전한 12형태 3전 12행으로 이 진리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지와 견의 아주 청정함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위없는 바른 깨달음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겁니다. 이렇게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에게 지와 그 견이 생겼다. 나의 해탈은 흔들리지 않는다. 부동의 심해탈. 이것이 태어남의 끝이다. 이제 다시 존재로 이끌리지 않는다라고. 세조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일단 함께하는 5 비구들을 앉혀놓고 처음으로 법을 설한 거죠. 요만큼이 처음 설한 법인 거야. 예. 함께하는 5 비구들은 아주 기뻐서 세존의 말씀을 즐거워하였다. 이 설명이 설해지고 있을 때 꼰단야 존자에게 때없고 오염없는 법안이 생겼다. 어떤 것이든 일어남의 법은 모두 소멸의 법이다 라고. 요게 지금 법안이 생긴 내용이에요. 세존에 의해 법륜이 굴려졌을 때 땅의 신들이 소리쳤다. 자, 세존에 의해서 법륜이 굴려졌다 이랬거든. 단만한도 부분이. 그럼 여기서 법륜이 뭐예요? 이 경 제목이 전 법륜경이거든. 법륜을 굴린. 여기서 그럼 우리가 법륜, 사실은 이제 법륜이란 말이 불교계에 많이 쓰이잖아요. 법륜스님. 그래. 또 법륜사절도 있고 많죠. 그럴 때 이 법륜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바로 부처님이 내가 소유적인데도 고행적인데도
가까이 접근하지 않고 중도로서 깨달았다. 중도가 뭐냐? 팔정도다. 그리고 가르침의 본류인 사성제를 설명하고 이 사성제를 3회전 해가지고 3전 12행 해서 완전한 지화견이 생겼을 때 이때 비로소 내가 깨달음,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선언했다. 그래서 나는 완성되었다. 다시는 존재가 되지 않는다. 중생의, 윤회하는 중생의 삶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러한 당신의 시작부터 완성까지를 소개한 이게 법륜이야. 그죠? 법륜을 굴린 거야. 다만한다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내용이? 법륜이 무엇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진짜 법륜 스님도 계시고 법륜사도 여러 군데 있고 그런데 법륜이 그런 거다라고 우리가 알자고요. 세존에 의해 법륜이 굴려졌을 때 땅의 신들이 소리쳤다. 바라나시 20파타나의 사슴공원에서 세존에 의해 굴려진 이 위없는 법륜은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신이나 마라나 범천이나 세상의 그 누구에 의해서도 되돌려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땅의 신들의 소리를 듣고 사왕천의 신들이 소리쳤다. 바라나시 20파타나의 사슴공원에서 세존에 의해 굴려진 이 위없는 법륜은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신이나 마라나 범천이나 세상의 그 누구에 의해서도 되돌려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사왕천의 신들의 소리를 듣고 33천의 신들이, 야마천의 신들이, 도솔천의 신들이, 화락천의 신들이, 타화자재천의 신들이, 범신천의 신들이 소리쳤다. 바라나시 20파타나의 사슴공원에서 세존에 의해 굴려진 이 위없는 법륜은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신이나 마라나 범천이나 세상의 그 누구에 의해서도 되돌려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 순간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범천의 세상까지 소리가 퍼져나갔다. 일만의 세계는 흔들렸고 거세게 흔들렸고 심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신들의 신통력을 능가하는 한량없고 밝은 빛이 세상에 나타났다. 그때 세존은 이런 감흥을 읊었다. 참으로 꼰단냐는 알았다. 참으로 꼰단냐는 알았다. 라고. 그래서 이 꼰단냐 존자에게 안냐시 꼰단뇨라는 이름이 생겼다. 요거 어때요? 부처님이 이제 꼰단냐에게 법안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 꼰단냐 존자의 법안이 생겼다라는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안냐시 꼰단요? 아니 그 말보다 보통 그 꼰단냐가 깨달았다라고 부처님이 기뻐한 걸로 나오잖아. 깨달았다라는 말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게 여기서 이제 안냐시라는 단어가 쓰여요. 그런데 안냐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저기 자나띠라는 동사가 있잖아. 자나띠 뭐죠? 알다잖아. 그래서 여기에 위라는 적두어가 붙으면 분별해서 한다 이래가지고 인식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알다, 그러니까 자나띠는 알다라는 말이요. 이 알다라는 말의 과거형이 안냐시야. 그러면 안냐시라고 말했을 때는 우리가 저기 자나띠 알다라는 말을 깨닫다라고 이해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꼰단냐가 깨달았다라고 말을 할 때는 뭐 아는 일이 뭐 어떻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깨달았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되잖아. 그러니까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경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안냐시라고 하는 자나띠라는 동사의 과거형을 썼다고요. 그래서 요 상태를 꼰단냐가 깨달았다라고 알지 말고
부처님은 꼰단냐가 알았다. 내가 이렇게 법륜을 굴린, 내가 어떻게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완성했는지 이러한 법륜의 설법에 대해서 꼰단냐가 알았다, 이해했다. 요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PTS본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PTS본에서는 이게 암냐 꼰단냐라고 나온다고. 거기도 이제 암냐시 꼰단냐인데 이제 그 이름을 지금 우리 책에서는 그래서 이 꼰단냐 존재에게 암냐시 꼰단녀라는 이름이 생겼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알았다 꼰단냐, 그러니까 안 꼰단냐, 이해한 꼰단냐 이런 얘기라고. 근데 이제 PTS에서 보면 여기가 암냐 꼰단냐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암냐 꼰단냐.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깨달은 꼰단냐 이런 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죠.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6차 결집본에서 분명하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자리 전법륜경에서 법안이 생겼다라고 하는 이 자리는 깨달았다라는 데까지 도달한 건 아니다. 부처님이 당신의 깨달음의 과정을 설명했을 때 꼰단냐를 1번으로 5명의 함께하는 비구들이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이해했다, 알았다. 그래서 부처님의 이런 과정을 듣고 보니 나도 부처님을 뒤따르면 그야말로 부처님처럼 깨달을 수 있겠다. 그 중심에는 무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어나는 것, 자라나는 것은 다 소멸하는 것이다. 항상하다라는 관념에서 벗어나서 무상하다라고 보는 이러한 법안이 생긴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고요. 그 부분을 예류자 정도 좀 예류자에 근접하는 그런. 요 상태가 조금 좀 애매하기는 해요. 그래도 이런 상태를 범부라고 보기는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좀 제가 한번 정리한 게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정리한 바로는, 이게 그리고 주석서에서도, 예류자라고 나타나질 않아. 예류도라고 나타나지. 예. 한 정도는 된다고 봐요. 아니요. 그 개념과는 전혀 다르게, 그러니까 삼매 이쪽 측면과는 다르게 어느 만큼의 성과냐에서 예류자라고 하면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 아라한이라는 그 사상 중에 예류자에 온 거잖아. 근데 거기까지 온 거는 아니고, 근데 그 예류자라고 하면 좀 여실직연이란 개념하고 연결돼야 되니까. 그런데 주석서에서도 이게 예류도로 나타나는 걸로 봤어요. 제가 볼 때도 예류자는 아니고 그렇다고 범부를 넘어선, 그래서 예류도로 보는 게 맞겠다. 자, 이 경 하나를 더 봐야 되는데 좀 빨리 해서 읽고 마칠게요. 자, 이렇게 그 전법륜경 같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은 그야말로 설명 없이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전법륜경을 통해 가지고 법안이 열린 제자들에게, 함께하는 5비구들에게 부처님이 이어가지고, 일단 이제 그 전법륜경이 설해진 거는 그대로 나의 깨달음의 과정이 이랬다라고 법륜을 굴린 거잖아.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아까 우리가 여기서 봤지만 두 명을 가르치고 3명이 닭발해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기간이 경과되잖아. 그 경과되는 그 시간 동안엔 무슨 일을 했겠어요? 앞에서 나의 깨달음의 과정으로 법륜을 굴려가지고 일단 확실한 믿음을 이끌어냈으니까 이제부터는 그대들도 나를 뒤따라서 배워라, 실천해라 해가지고 수행을 지도하는 과정이 이어지는 거겠죠. 그 과정을 이제 무아상경이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아나타 라카나 숙당 22번 상류타 59번 무아상경. 한때 세존은 바라나시에서 20바타나의 사슴공원에 머물렀다. 거기서 세존은 함께하는 5비구를 불렀다. 비구들이여라고. 대덕이시여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1. 무아의 선언.
비구들이여 색은 무하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 색이 아라면 이 색은 결점으로 이끌리지 않을 것이고 색에 대해 나의 색은 이렇게 되어라 나의 색은 이렇게 되지 마라 라고 의도하는 대로 될 것이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색은 무아이기 때문에 색은 결점으로 이끌리고 색에 대해 나의 색은 이렇게 되어라 나의 색은 이렇게 되지 마라 라고 의도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자, 요게 이제 색수상행식 5온의 반복이 되죠. 여기서 보면 이건 뭐예요? 이제 이렇게 그 법안이 열린 그 5명의 비구를 앉혀놓고는 첫째로 이제 부처님이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 부처님이 이제 처음에 그 깨달음을 얻고 나서 사함파티 범천하고 얘기할 때 그래 내가 법을 설하겠다.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이냐? 믿음을 버려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믿음을 버려라 라고 할 때 그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세상에 알려져 있는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중심에 아트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 거잖아. 그 믿음을 가지고는 이 법을 공부할 수 없다. 그 믿음을 버려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이제 지도하는 자리에서는 첫 마디가 봐라 색수상행식 5온이 있는데 이 색수상행식 아트만 아니다 무하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5온에 대해서 무아라고 보아야 하느냐 하는 부분을 설명하는 거죠. 만약에 색이 아라면 아는 상라가정에 이런 성질을 갖는 거니까 결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분신인데 그죠? 결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게 아뜨만이라면 불만족이 없어야 되잖아. 원하는 대로 돼야 되잖아. 이 부분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결점으로 이끌리지 않을 것이고 나의 색은 이렇게 되어라 이렇게 되지 말아라고 의도하는 대로 될 거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아뜨만이라고 하면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러지 않다. 색은 사실은 무아이기 때문에 결점으로 이끌리고 나의 색은 이렇게 되라 되지 말아라고 내가 의도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조건들이 작용하는 대로 되는 거지 내가 의도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죠. 요게 색수상행식 5온에 반복된다고. 그래서 첫 번째 부처님은 하여간 내가 법을 설할 테니 믿음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제 그대로 첫 번째 말씀이 무아를 선언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은 색수상행식 5온이 있다. 이 5온은 무아다. 왜 무아냐? 아라면 결점이 없고 내가 의도하는 대로 지배할 수 있는 것인데 사실은 결점이 있고 나한테 지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아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색수상행식 5온에 반복을 하죠. 넘어갑니다. 자, 66쪽으로 오면 이렇게 무아를 선언하고는 이제 두 번째로는 제자들의 동의를 구해요. 비구들이요 어떻게 생각하는가? 색은 상한가 무상한가? 상한가 무상한가? 하고 질문을 하니까 이 5명이 무상합니다. 왜 이제 그동안 벌써 배웠으니까 무상합니다 라고 답을 해요. 그러니까 무상합니다 대덕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고인가 락인가? 고입니다 대덕이시여. 그렇다면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것에 대해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다 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한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해서 동일하게 반복이 되죠. 색수상행식 5온이라는 게 이렇게 무아라고 선언하시고 나서는 그러면 이렇게 무아인 색수상행식 5온에 대해서 그대들 생각은 어떠냐? 무상할까 상할까? 무상하지요. 그러면 무상한 거는 고냐 락이냐? 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상해서 고이면 변하는 것이고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것에 대해서 내 거요 나요 나의 자요 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하겠느냐? 아닙니다. 타당하지 않습니다. 요렇게 5 비구에게서
동의를 구해내는 거죠. 무화가 선언된 이후에 이렇게 제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이어져요. 그리고 나면 마지막으로 3. 기준의 지식. 그러므로 비구들이요, 안의 것이든 밖의 것이든 거친 것이든 미세한 것이든 저열한 것이든 뛰어난 것이든 과거 미래 현재의 어떤 색에 대해서도 멀리 있는 것이든 가까이 있는 것이든 모든 색에 대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것은 바른 지혜에 의해 있는 그대로 보여야 한다 라고 딱 기준을 제시하는 거죠. 자, 이게 그러니까 세 단계로 명확함을 갖는 거예요. 잘 봐라. 오는 무하다. 그러면 이렇게 무하인 것은 무상할까 아닐까 해가지고 무상고 무하 이래 되니까, 그렇다면 이거를 내 거다, 나다, 나의 자다라고 보는 건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런 기준을 가지고 보아라 라고 하면서 색수상행식오 어떠한 것이든 간에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 라고 바른 지혜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색수상행식 5온의 반복이 되죠. 그러면 이제 67페이지 제일 아래쪽으로 가면 이제 5온에 반복한 다음에 비구들이요, 이렇게 보면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색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수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상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행들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식에 대해서도 염오한다. 염오하면서 이탐한다. 이탐으로부터 해탈한다. 해탈해서 나는 해탈했다라는 알미 있다. 태어남은 다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한다. 자,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보면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 이렇게 보면서가 뭐예요? 바로 앞에서 색수상행식 5온에 대해서 무화가 선언되고 동의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나의 것이라고, 나라고, 나의 자라고 보지 않아야 한다 라고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기준이 제시됐잖아요. 여기까지가 뭐예요? 여실직연이죠. 그죠? 5온에 대해서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보아야 한다라는 요만큼을 따라오면 여실직연한 거죠. 여기가 예류자죠. 그리고 나면 이렇게 이제 한 문단으로 말하지만 5온에 대해서 염오하고 염오하면서 이탐하고 이탐하면 해탈하고 해탈했을 때 해탈했다라는 알미 있다. 해탈직연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 중생으로 되돌아오지 않는다. 태어나지 않는다. 윤회에서 벗어났다. 요 말을 하죠. 자, 다음 페이지.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함께하는 5 비구들은 아주 기뻐서 세존의 말씀을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이 가르침이 설해졌을 때 함께하는 5 비구에게 집착이 없어져 번뇌들로부터 심히 해탈하였다. 이게 뭔가요? 바로 이 얘기죠. 무화상경에서 예리자를 거쳐서 아라한을 성취시키는 요 표현입니다. 5 비구에게 집착이 없어져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했다. 요 표현이 아라한을 말하는 표현이거든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병의 의미를 갖는 3 단어를 비교하여 번역하였습니다 라고 했는데 1번은 브야디, 병, 2번은 아바다, 결점, 3. 로가, 아픔 이랬어요. 시간이 지나서 이거 다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보통 그냥 병이라고 막 혼용해서 쓰는 빨리 단어가 3가지가 지금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로병사 이렇게 쓸 때 병하고 지금 무하다라고 선언할 때 만약에 아라면 보통 병이라고 번역하는데 원어가 달라. 그러니까 좀 구분해 줄 필요가 있겠죠. 이제 그런 필요성 때문에 브야디는 생로병사 할 때의 병으로 쓰고
지금 무아 이쪽에서 나오는 아바다는 결점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로가라는 말 밑에 나옵니다만은 요건 아픔이라고 구분해서 번역을 하고 있다라는 거 표현해 드렸어요. 자, 오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시간을 좀 10분이나 넘어서 죄송합니다. 함께하는 다섯 비구가 다 함께하는 다섯 비구는 이렇게 5개 경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함께하는 다섯 비구에게 직접 전해진 2개의 경. 요 2개의 경. 어쨌든 부처님 당신의 깨달음의 과정을 드러내는 법륜을 굴리는 과정. 그리고 그 위에서 최초로 5 비구를 지도해서 아라한을 성취시키는 이 2개의 경을 보았습니다. 이게 부처님 깨달음은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접근할 때 가장 중심되는 2개의 경이다 라고 보아야겠죠. 네,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마치고요. 한 20분 쉬었다가 5시에 이어 2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페이스북에 보시는 시청하시는 분도 잠시 쉬셨다가 5시에 시작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견경의 보충 수업입니다.